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깜득이 여자가 연애하고 결합하는 그런 내용을 쓰는 것이다. 이 성경은 유기적인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다.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그냥 불러서 쓴 것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로 하여금 실제 그 내용과 같은 그런 심정을 느끼게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의 연애하는 내용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신부된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어떻게 신랑 되신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고 결합을 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참 솔로몬 왕이 얼마나 주님을 참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중생한 성도들의 신부될 성도들을 그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는가. 그 내용은 우리 중생한 성도가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떤 것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유기적으로 이용해서 기록해서 우리를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1절에서 그 5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서의 갖춰야 할 그 신부 단장하는 얘기다. 7가지 단장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7가지 신부로서 단장을 하게 되면은 그 단장한 그 실체 그 몸을 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과 만나서 결합을 하는데, 여기 이제 오늘 6절의 말씀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오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런 게 있습니다. 날이 기우는 때라 그 말은 신부로서 단장을 해서 신랑과 만나서 결합하는 때를 말한다. 결합하는 때가 날이 기우는 때다, 그런 말이요. 또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 말은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유양의 산으로 가야야 거기에 계신 신랑 되신 만나서 주님과 결합을 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7절부터 끝에까지는 이렇게 신랑 신부가 만나고 결합을 해서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때라 그 말은 그 시기를 말하고 만나는 그런 어떤 시기에 주님을 만나는가, 그런 것이고,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 말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할 때에 그 모략산에 계신 주님과 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기는 캄캄할 때이다. 깜깜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 되신 주님이 캄캄한 밤에 오셔서 신랑을 맞으러 와라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만 즉시 신랑을 찾아 만나서 공중혼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때는 캄캄해질 때이다. 다시 말하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 지금 해가 저기 떠 있단 말이에요. 해가 떠 있는데 해가 떠 있을 때는 언제나 그 밝으니까 만날 수가 있는데 해가 쳐버리니까 깜깜하니까 어디에 해서 신랑 대신 주님이 계신지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림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여기 다시 말하면은 날이 기울고 날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햇빛을 말하는 해를 말하는데 이것은 진리의 태양이시며 광명의 태양이시며 모든 것을 비춰서 구원의 빛을 비춰서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중생한 자들을 서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도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이것이 의의 진리의 태양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영감의 태양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의의 태양이시고 의의 태양이시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의의 원형이 되시는 주님을 자기 머리로 모시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되어서 의인이 되게 하는 그런 의의 태양이시라는 말은 의의 광명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태양이시라. 또 우리 주님의 영감의 태양이시다. 언제나 우리를 감동해서 우리 주님과 결합을 이루도록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의의 태양이요 태양인데 그림자는 무엇인가? 그림자는 그 해가 있을 때는 그 그림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 의의 태양이신 영감의 태양이신 우리 그리스도가 깜깜하니 말세에는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지니까 이게 빛이 있어야 비쳐서 그 원형과 같은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림자가 없는 것이다. 여기 그림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대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양들을 진리로 영감으로 양육하는 양육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러한 그 제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참된 제자 시대의 그 신앙의 지도자 그 참 지도자 참 신자를 말한다.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날에 기울고 그림자가 가서 영적으로 암흑한 깜깜한 시대다. 깜깜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부의 탄장을 하고 탄장을 해서 주님께 계신 곳에 만나서 주님과 결할 수 있는 것이 깜깜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또 그림자도 없다. 원형이 없으면 그림자라도 따라가는데 날이 기울고 그림자도 없어요. 태양이 없어지니까 그림자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세지 말에는 참된 신앙의 지도자가 없다. 참된 신앙의
그런 신자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혼돈의 시절을 말한 것이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죄인의 세력이 강해서 교회를 세속화시켰다. 그래서 진리가 혼잡이 되어서 영적인 암흑기를 만나는데 이때가 이 암담한 때인데 깜깜한 때인데 이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이다. 참신자와 참신앙의 지도자가 주님을 만나는 때이다. 그러니까 그 참신자, 다시 말하면은 영과 육이 암담한 현실이 그때에 그림자가 가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서 깜깜한 그때인데 그때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 결합을 이루는 그런 때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 성도를 만나시려고 성도들에게 암담한 현실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7가지 신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자타성화를 이뤄서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그래야 신랑 대신 거룩하신 깨끗한 주님을 만나서 결합을 이루는데, 그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신랑을 만나는 때와 그 현실이 아주 깜깜한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런 현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요, 그 마귀의 세력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그런 깨끗한 믿음의 정절을 가진 이런 그런 자기의 신부감을 확인하고 고르기 위해서 암담한 현실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지 않고, 아무나 이 성화군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실력이요, 자기가 영원히 살 자기 처소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 실력의 자리를 주는 데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주 어려운 현실에서도 그 현실을 통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만 그 춘향이와 같이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할 때에 그때 옳다, 너는 내 것이다 해서 주님이 자기의 신부로 삼아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암담한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이 시험의 현실을 만나주시는데, 그 시험의 현실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의 품에 딱 안길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신부로 맞아주신다. 우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해방전에 그 일본 놈들이 얼마나 믿는 사람을 집합하고 다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그럴 때에도 변질이 되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한 목사님 같이 죽어도 변질이 되지 않고 주님의 말을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순교하는 이런 신앙, 이런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암담한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또 해봉에는 6.25 환란 때, 6.25 환란 때 얼마나 공산당들이 믿는 목사들, 장로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우리 고향에도 목사, 장로들 창고다 모여놓고 인민군이 인천 위구르 상륙작전을 도망가느라고 창고에 휘발유를 뿌리고 막 불을 태웠는데 그 안에서 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선교한 목사님과 장로님 수원치만 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환란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요셉 같은 사람은 그 환란의 현실을 만났다. 감옥의 현실이라는 거 환란의 현실인데 그 좋은 호가할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 감옥으로 들어갔다. 그런 현실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사자고리에 들어가서 완전히 개죽고 마는 사자밥이 되는 현실에서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완전히 믿음을 지켜서 주님과 결합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 그 말은 이게 참된 그런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기 힘든 것이다. 그만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단, 작은 교단, 보수교단, 진보교단 그런 어떤 신앙의 지도자 할 것 없이 다 세속화되어서 참된 진리와 영감의 인도가 가려워지고 그림자마다 없기 때문에 분간 못할 때가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나라에 얼마나 대형교회가 많은 사람인데 그건 목사님 틀린 소리입니다. 지난주일 설교같이 구원을 이루는 신앙은 그런 신령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요. 여기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으로 느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신령한 그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신령한 은혜인데 이 신령한 은혜는 강한 진리의 말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행할 때에 여기 지금 주님을 만나는 신부 단장을 하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만나는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따라서 움직인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바 신령한 복,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복이 되어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신령한 복은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없기 때문에 육등의 신자는 단돈 10원가치도 없습니다. 그래 전체가 보이는 거. 그래서 목사가 지난주일날 음성에도 피동이 되면 안 된다. 소리를 크게 하는데 그 피동이 되면 그건 소리는 보이는 것, 신령하는 것이 아니다. 또 장소에 피동이 돼도 안 된다. 또 공한 숫자에 피동이 돼도 안 된다. 환경에 피동돼도 이런 것들은 전체가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런 것에 피동이 되면은 구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구약에 보니까 강한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강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강한 세미한 음성 중에 주님이 계셨다. 불이라든지 강한 지진 이런 것은 보이는 이런 것이다. 기사를 행하고
무슨 이런 거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오늘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이렇게 참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지도자가 없다. 왜 지도자가 없는가? 성도들이 다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까, 자녀가 잘 될까, 가족이 형통할까, 목사를 어떻게 하면은 교인을 많이 모으고 교회를 크게 짓고 선교사 연보를 많이 사까 하는 이러한 보이는 것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그 뿌럭질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요, 보이는 육신의 중심이요, 세상 것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참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많은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할 때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그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 말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태영교회 목사 봐요. 왕으로 아주 그 하나님같이 삼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도 진실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은 전체가 그 말세지 말에 신령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싫어하고 자기 안에 옛사람을 죽이고,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바를 쓰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그 목사의 구원을 이루게 설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책망하는 것이다. 삐뚤어진 것을 고치라는 것인데 그것을 얘기하면 누가 다 좋아하지 않는다. 때리는 설교한다.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은 다 왜 나갔습니까? 아이고, 목사 설교를 들어봐 아주 옛날 사제층이 화친만 얘기하고 아주 듣기 싫단 말이야. 덜렁덜렁하고 다 나갔다. 그런데 이제는 대형교회 이런 데 가면은 참 듣기가 좋다. 자기의 육신의 사람,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 들어올 때 아주 코드가 딱 맞아서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아주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세미한 음성 중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설교를 하는데 그만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위치에 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죄사람을 죽이고 악인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고 그 믿음의 이치를 받아서 아멘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날은 그 간증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는 뭐 세계 국내 유명한 인사들에다가 나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뜨겁게 막 아멘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참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이 받은 영감으로 된 것이 내가 받은 영감은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신령한 진리와 영감으로 오시는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생한 성도의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시면은 진리로 오시는 우리 주님,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주님, 영감으로 오시는 주님을 다 고대에다 만나서 결합을 이루면 끝나는데 이 신령한 진리의 말씀, 신령한 것이 뭔지 알지 못하고 다 고깃덩어리 육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그게 발광을 하고 뜨겁고 하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와 영감에 피동이 되지 않고 어떤 보이는 것을 받으려 그럼 믿겠다. 그건 무슨 말인가? 진리로 오시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 그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받고 만족하고 구원을 이루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신랑 되신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이러한 그 보이는 거 간증이나 이런 것이 자기 신랑인 줄 알고 거기에 결합해서 막 아멘하고 그러는 것은 세속화된 것이다. 할렐루야. 세속화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나를 가르치고 나를 책망하고 삐뚤어진 걸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런 진리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결합을 이룰 때에 신랑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다른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모시고 오는 들러리를 사랑하는가, 그게 가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 다 크게 하려고 그럽니다. 크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컸습니까? 거기에 그 교회를 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보를 하고, 찬양대도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교의 성악가들로 구성이 되고, 모든 긴 명사들이 몰리고, 거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얼마나 훌륭하고 청을 받는 사람이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신앙인데 그들을 강도에 구리리라, 강도들이 사는 구리리라. 강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강도라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사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소유는 주님이 주인이시요, 주님이 소유권자시요, 주님이 사용권자신데, 자기도 모르게 설교하는 한 목사도 자기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되었다. 내 중심이 됐다. 여러분 봐요. 아까도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깨닫고 내가 잘못했냐고 하면 되는데, 막 이유를 달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기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요. 지금 목사가 지도하는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안 받습니다. 그런 걸 받고 겸손히 받았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그 대형 교회나 거기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 그런데 가만 설교를 하면은 막 아멘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만은 그 깊이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 선교단체도 보면은 선 보이는 거, 교회가 크고 옥사가 많이 교인들을 모으고, 교인을 모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육에 설교를 하게 되면은 많이 교인이 모입니다. 그게 특징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 보니까 그만 떡 먹여주다가 이제는 그만 신령한 복을 주려고 믿음의 이치인 진리를 가르치니까 그만 지자들이 무슨 말이지 어렵도다. 누가 그 말씀도 행할 수군수군하고 대적하고 하나하나 떠나버렸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런 참 그런 믿음이야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까, 성화를 이뤄서 말씀이지 말에 주님을 만나고 결합하는 그런 구원을 이루는 신앙은 아주 소수에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한국에도 1200만 신자가 있고 얼마나 가는 데마다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지만은 인자 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신랑으로 오시는 캄캄한 주님이 오실 때에 거기에 신랑을
맞이해서 결합을 이뤄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다 그런 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암담한 현실에서 만나는데 이때에 주님은 만날 처소는 어딘가. 여기 내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해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려면은 모략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모략산. 모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시체에다가 모략을 발랐다. 모략이라는 것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다시 모략이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그런 구원의 짠맛을 내서 빛을 비춰서 자기 안에 어둠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몰아내고 진리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악에 온전한 자로 자타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모략산의 신앙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럼 모략산의 그 모략산 신앙의 그 원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바위를 붙들고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이 그 모략산 신앙의 참 원형이요 절정인 것이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다 이뤘다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 안에 죄와 불의와 모든 악과 이런 사망의 저주의 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자로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회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뤘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시는 영원한 영광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 쓰지 말에. 말 쓰지 말에는 그러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뭐 주님이 그런 인도가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는 이 말 쓰지 말에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늘날 신문에 보면 구국기도다 무슨 기도다 무슨 단체다 뭘 수많은 부흥사 모두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곳에는 우리를 자타를 구원하는 그런 참 진리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유양의 참 모략산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개별적으로 인도하신다. 이 날이 기울고 암담한 시대에도 주님은 모략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모략산으로 올라오도록 해서 거기에서 만나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략산의 신앙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타락하고 썩고 온 교단이 전체가 보이는 거 이런 거 우주로 이렇게 해서 아무리 뭐 덩어리가 크고 큰 운동을 해도 거기에는 참 자타 구원을 이루는 참 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그 말세지 말에는 내가 단독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교회나 자기 구원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모략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거기서 만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만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는 것이다. 그런 말. 또 주님을 만나는 초소는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양이라는 것은 악취를 제거하는 향인데 요한계시록 8장 보니까 기도의 향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유양의 작은 산이라는 것은 고독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단독의 기도. 아주 단독의 기도. 그 표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를 부여잡고 그만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땀 흘려 기도하던 그것이 유양의 작은 산의 신앙의 그런 원형이요 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말세지 말에는 집단적으로 뭐 크게 얘기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인도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3시면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노재익은 사람이 4시, 3시 50분에 딱 나온다. 나와서 그게 고독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향을 바라는 것이다. 우리 여기 박분수 권사님 3시면 나온다. 3시면 나오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거 희생하고 뭐 누구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모인 분들은 다 그런 분이 할렐루야.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의 제물이 되고 희생의 제물이 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만 그 말세지 말에 우리는 아주 어디 있든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굴에 있든지 골방의 기도 그만 살골자 감옥에 서든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만 하나님께 자타를 구원코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결합을 이뤄서 구원을 잘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수도 없고 오기 때문에 육대의 신자는 단돈 10원가치도 없습니다. 그래 전체가 보이는 거. 그래서 목사가 지난주일날 음성에도 피동이 되면 안 된다. 소리를 크게 하는데 그 피동이 되면 그건 소리는 보이는 것, 신령하는 것이 아니다. 또 장소에 피동이 돼도 안 된다. 또 공한 숫자에 피동이 돼도 안 된다. 환경에 피동돼도 이런 것들은 전체가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런 것에 피동이 되면은 구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구약에 보니까 강한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강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강한 세미한 음성 중에 주님이 계셨다. 불이라든지 강한 지진 이런 것은 보이는 이런 것이다. 기사를 행하고 무슨 이런 거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오늘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이렇게 참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지도자가 없다. 왜 지도자가 없는가? 성도들이 다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까? 자녀가 잘 될까? 가족이 형통할까? 목사를 어떻게 하면은 교인을 많이 모으고 교회를 크게 짓고 선교사와 연보를 많이 사까 하는 이러한 보이는 것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그 뿌럭질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요 보이는 육신의 중심이요 세상 것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참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많은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할 때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그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 말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태영교회 목사 봐요. 왕으로 아주 그 하나님같이 삼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도 진실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은 전체가 그 말세지 말에 신령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싫어하고 자기 안에 옛사람을 죽이고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바를 쓰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그 목사의 구원을 이루게 설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책망하는 것이다. 삐뚤어진 것을 고치라는 것인데 그것을 얘기하면 누가 다 좋아하지 않는다. 때리는 설교한다.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은 다 왜 나갔습니까? 아이고 목사 설교를 들어봐 아주 옛날 사제층이 화친만 얘기하고 아주 듣기 싫단 말이야. 덜렁덜렁하고 다 나갔다. 그런데 이제는 대형교회 이런 데 가면은 참 듣기가 좋다. 자기의 육신의 사람,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 들어올 때 아주 코드가 딱 맞아서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아주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미한 음성 중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설교를 하는데 그만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위치에 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죄사람을 죽이고 악인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고 그 믿음의 이치를 받아서 아멘 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날은 그 간증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는 뭐 세계 국내 유명한 인사들에다가 나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뜨겁게 막 아멘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참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이 받은 영감으로 된 것이 내가 받은 영감은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신령한 진리와 영감으로 오시는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생한 성도의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시면은 진리로 오시는 우리 주님,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주님, 영감으로 오시는 주님을 다 고대에다 만나서 결합을 이루면 끝나는데 신령한 진리의 말씀, 신령한 것이 뭔지 알지 못하고 다 고깃덩어리 육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그게 발광을 하고 뜨겁고 하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와 영감에 피동이 되지 않고 어떤 보이는 것을 배워달라 그럼 믿겠다. 그건 무슨 말인가? 진리로 오시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 그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받고 만족하고 구원을 이루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신랑 되신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이러한 그 보이는 거 간증이나 이런 것이 자기 신랑인 줄 알고 거기에 결합해서 막 아멘하고 그러는 것은 세속화된 것이다. 할렐루야. 세속화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나를 가르치고 나를 책망하고 삐뚤어진 걸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런 진리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결합을 이룰 때에 신랑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다른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모시고 오는 들러리를 사랑하는가 그게 가늠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 다 크게 하려고 그럽니다. 크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컸습니까? 거기에 그 교회를 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보를 하고 찬양대도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교의 성악가들로 구성이 되고 모든 긴 명사들이 몰리고 거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얼마나 훌륭하고 숭을 받는 사람이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신앙인데 그들을 강도에 구리리라. 강도들이 사는 구리리라. 강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강도라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사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소유는 주님이 주인이시요 주님이 소유권자시요 주님이 사용권자신데 자기도 모르게 설교하는 한 목사도 자기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되었다. 내 중심이 됐다. 여러분 봐요. 아까도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깨닫고 내가 잘못했냐고 그러면 되는데 막 이유를 달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기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요. 지금 목사가 지도하는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안 받습니다. 그런 거를 받고 겸손히 받았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대형 교회나 거기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 그런데 가만 설교를 하면은 막 아멘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만은 그 깊이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 선교단체도 보면은 선 보이는 거, 교회가 크고 옥사가 많이 교인들을 모으고 교인을 모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육에 설교를 하게 되면은 많이 교인이 모입니다. 그게 특징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 보니까 그만 떡 먹여주다가 이제는 그만 신령한 복을 주려고 믿음의 이치인 진리를 가르치니까 그만 지자들이 무슨 말이지 어렵도다. 누가 그 말씀도 행할 수군수군하고 퇴적하고 하나하나 떠나버렸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런 참 그런 믿음이야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까 성화를 이뤄서 말씀이지 말에 주님을 만나고 결합하는 그런 구원을 이루는 신앙은 아주 소수에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한국에도 1200만 신자가 있고 얼마나 가는 데마다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지만은 인자 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신랑을 오시는 캄캄한 주님이 오실 때에 거기에 신랑을 맞이해서 결합을 이뤄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다 그런 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암담한 현실에서 만나는데 이때에 주님은 만날 처소는 어딘가. 여기 내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해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려면은 모략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모략산. 모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시체에다가 모략을 발랐다. 모략이라는 것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다시 모략이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그러한 구원의 짠맛을 내서 빛을 비춰서
자기 안에 어둠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몰아내고 진리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악에 온전한 자로 자타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모략산의 신앙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럼 모략산의 그 모략산 신앙의 그 원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바위를 붙들고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이 그 모략산 신앙의 참 원형이요 절정인 것이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다 이뤘다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 안에 죄와 불의와 모든 악과 이런 사망의 저주의 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자로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회를 딱 만들어 놓고 다 이뤘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시는 영원한 영광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 쓰지 말에는 그러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뭐 주님이 그런 인도가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는 이 말 쓰지 말에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늘날 신문에 보면 구국기도다 무슨 기도다 무슨 단체다 뭘 수많은 부흥사 모두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곳에는 우리를 자타를 구원하는 그런 참 진리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유양의 참 모략산이라는 것은 우리는 개별적으로 인도하신다. 이 날이 기울고 암담한 시대에도 주님은 모략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모략산으로 올라오도록 해서 거기에서 만나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략산의 신앙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타락하고 썩고 온 교단이 전체가 보이는 거 이런 거 우주로 이렇게 해서 아무리 뭐 덩어리가 크고 큰 운동을 해도 거기에는 참 자타 구원을 이루는 참 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그 말세지 말에는 내가 단독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교회나 자기 구원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모략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거기서 만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만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또 주님을 만나는 초소는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양이라는 것은 악취를 제거하는 향인데 요한계시록 8장 보니까 기도의 향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유양의 작은 산이라는 것은 고독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야. 단독의 기도. 아주 단독의 기도. 그 표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를 부여잡고 그만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땀 흘려 기도하던 그것이 유양의 작은 산의 신앙의 그런 원형이요 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말세지 말에는 집단적으로 뭐 크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인도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3시면 나와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노재직에서 사람이 4시, 3시 50분에 딱 나온다. 나와서 그게 고독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향을 바라는 것이다. 우리 여기 박분수 권사님 3시면 나온다. 3시면 나오고, 하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모든 거 희생하고, 뭐 누구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모인 분들은 다 그런 분이. 할렐루야.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의 제물이 되고 희생의 제물이 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만 그 말세지 말에 우리는 아주 어디 있든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굴에 있든지 골방의 기도, 그만 살골자 감옥에 서든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만 하나님께 자타를 구원코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결합을 이뤄서 구원을 잘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